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혹 다른 생각이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주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전환자들도 친히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이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고 참 시작서부터 끝까지 조는 분 없이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제게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앉아있기는 한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뭐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이번 강연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건데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하면은요 너무 천국도 멀고 지옥도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특히 천국은 어떻게 가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뭐 착한 일이나 선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제도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죠.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모든 걸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느냐의 문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지구에 종말이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실제하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드린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시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죠. 정말 신이라고 칭해지는 존재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참신이 누구냐? 뭘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일본에는요, 신이 수백만 가지가 있어요. 약 800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신이 많고요. 중국에는 뭐 관우신까지 있대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신까지 있고, 인도는 신이 3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뭐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3억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진짜 참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신을 알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곧 아버지가 계시니, 자, 이게 중요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짜 참신은 누구냐? 창조주여야만 된다.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어야지만 진짜 참신이죠. 그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참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기 또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 뭐예요? 재판해 보자. 재판을 언제 하죠? 참과 거짓을 가를 때. 정말 누가 참신이고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재판해 보자. 자, 재판할 때 뭐가 필요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와 같이 참신이라면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다시 보시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신이라면은 미래의 일을 알아야 되고, 또 신이라면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구하라 그랬죠? 과거 일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예언을 하고 과거 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면서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미래 일도 알고 과거 일도 알 뿐더러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신여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인간 삶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뭐 죄를 짓든 말든 어떻게 살든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관심이 있고 인간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증언과 성취함. 하나님 말씀이라면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증언은 뭐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 성취는 뭐죠?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죠. 하나님이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고 그 이후에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자, 이전 일은 증언으로 입증되고 장래사는 예언으로 성취되는데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죠. 두 톱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실제 역사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실제 역사가 두 톱니바퀴가 맞듯이 완전히 일치하면 성경은 사람이 꾸며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셔요? 예? 좀 마음을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지 다음 얘기 들을 때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언의 성취. 미리 역사를 말씀하시고 시간 속에서 성취해 가셔요. 근데 또 마귀도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계속 방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해까지 또 미리 아시고 성취해 가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전 일도 살펴보고 예언에 대한 성취도 살펴볼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전 일, 기원에 대한 거, 역사의 시작, 이런 것들은 인간 역사책에 없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사실인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참 이 말씀 보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흙덩이처럼 보여요?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진화되었거나 창조되었거나, 진화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랜 시간 속에 우연히 그냥 탄생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속에.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라는 건 뭐죠? 절대자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는데, 자, 우리 할아버지로 과거로 계속 올라가면은 인구가 줄겠죠. 1980년도에 약 50억 정도 됐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정도였다고 인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두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동화책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따져보면 그게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맞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 진화는 어떻습니까?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건데, 이런 동화가 있죠.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가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그거와 같아요. 개구리와 왕자 사이에 엄청난 시간만 집어넣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개구리는 어디서 왔냐? 사실 설명 못 하거든요. 설명 못 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기본 전제를 까는데 물질은 원래 있었다. 원래부터 있지 않아요. 있으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질은 원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돌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고 나무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게 파스텔르가 증명했거든요.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 그런 중간 단계가 무수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화석을 살펴봐도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고, 만약에 종에서 종으로 넘어갔다면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뉴스에 나와야 돼요. 어느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데도 복잡한 데로 나아갔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나아갔으니까. 근데 막상 연구해보고 살펴보니까 단세포도 엄청나게 복잡한 존재고 다세포도 엄청나게 둘 다 복잡해요. 연구해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창조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약 100만 개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0만 개의 부품이 제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00만 개의 부품을 제자리에 넣을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설계도 없이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겠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고, 설계도가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다면 그 설계자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교회당 건물 때도 설계도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 설계도면을 잘 보면요, 설계자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계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설계하면 딱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도 잘 안 열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집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변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 그런 집 은근히 있어요. 설계를 잘못한 거죠, 실제로. 자, 그렇다면 사람도 설계도면이 있느냐? 있어요.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세포핵이 들어있는데 그 세포핵 안에 DNA라는 실이 들어있어요. 약 2m 정도 되는 DNA 실이 있는데 그 DNA 실이라는 곳에 인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빠 엄마를 닮잖아요. 왜 닮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유전 정보가 유전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전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절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몸이 복잡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 소리 잘 들리세요? 근데 사실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을 하면 공기를 계속 진동시키면 그 공기 입자가 여러분의 고막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고막이 15,000개 정도 되는 피아노 건반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공기 입자가 계속 그걸 두드리면 그게 이제 계속 울리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 전달이 되면 뇌가 그걸 듣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저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죠. 자, 인간 몸속 100조 개 놀라운 설계죠. 인간 한 사람 몸속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놀라운 설계라 그랬죠?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여기 DNA 실이 들어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이 DNA 실의 길이가 약 1.8에서 2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핵의 직경보다 약 4천만 배나 길어요. 세포핵보다 4천만 배나 긴 DNA 실을 잘 우겨서 그 안에 집어넣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생명체의 특성과 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내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까?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가? 이 세포핵 안에 이렇게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DNA 실이 있는데 이 안에 생명체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DNA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요소입니다. 그것은 집의 설계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랬죠. 정보의 창고와도 같다.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있다는 건 뭐죠?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질서정연하지 않나요? 저 사람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방송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분들이 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죠? 동일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강연을 위해서 역할이 동일하게 주어졌죠. 정보를 동일하게 받지 않았다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아주 혼란스럽겠죠. 어딘가 행사하는 건데 막 복잡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일한 정보의 근원이 있죠. 그건 인격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도 다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정보의 근원은요, 초월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명의 DNA 지구, 태양 10번 왕복할 길이에요. 세포가 100쪽이나 되니까 100쪽에 있는 세포에서 DNA 실을 다 뽑아가지고 연결하잖아요. 한 사람 몸 안에서 나온 DNA 실의 길이가 지구와 태양을 10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의 DNA 실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도 설명하지만 알려드리지만 저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 몸에 있는 DNA 실을 뽑았는데 그 연결해 보니까 지구의 태양을 10번을 왕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정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보기에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말씀드렸죠. 귀, 소리 들으려면요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이게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신경계, 컴퓨터가 따라갈 수 없는 몸속의 통신망, 살짝만 건드리면 알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밖에 미스터리, 500억 개 신경세포, 소우주. 뇌는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요, 들어가도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신비 그 자체죠. 신묘막측한 지으심의 해답,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생명의 진리, 잃은 주인 되찾아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된다. 태초의 그 종류대로 번식, 진화론은요 원래 하나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처음부터 다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 진화론 나올 거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만든 거지, 그냥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생기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로 진화됐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팥 심은 데 뭐가 나죠? 팥. 사람 심은 데 사람 나고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지, 사람 심었는데 다른 게 나오지도 않고 원숭이 심었는데 사람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법칙이죠. 사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일까?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 구성 원소로 증명됐다 그러는데, 인체의 구성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라고 그랬어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경에는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흙과 동일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아이들은 흙 갖고 놀이를 하고 도공은 자기를 만들죠.
과학자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같은 흙인데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참 재밌는 게 남자를 만든 재료하고 여자를 만든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알고 보면 여자가 더 세.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월등히 오래 살아요, 여자가요.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자, 진짜 그럴까? 사람 몸 안에는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중 갈비뼈는 24개예요. 갈비뼈는 24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약 팔이나 다리를 잘라낸다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갈비뼈만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뼈 중에 오직 갈비뼈만 다시 자라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냥 두면 아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갈비뼈를 다시 자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1980년 교통사고를 당해 55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남자가 있었다. 종종 성형외과 의사가 항상 그 남자 흉곽의 오른쪽으로 가서 수평으로 난 흉도 곧 그 자리를 통해서만 수술을 위한 뼈를 취하는 것이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의사 선생님, 왜 뼈가 바닥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골막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갈비뼈는 특별하게 다시 자라나요. 자,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우리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엄마들은 잘할 거예요. 자, 결혼해서 잉태를 하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엄마 뱃속 자랄 때 살이 막 먼저 막 생기고 뼈가 생길까요? 아니면 뼈대가 쓰고 살이 붙을까요? 좀 헷갈리죠? 건물 지을 때 보면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잖아요. 당연히 뭐 뼈대가 있으니 뭐 살이 붙겠죠. 살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돼 있죠.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랬죠. 가죽과 살이 먼저예요. 그리고 뼈와 심줄이 나중이죠. 가죽이 먼저고 뼈가 다음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예, 사실이에요. 보시죠. 몸 양쪽으로 작은 자전거 페달처럼 생긴 것, 바로 팔입니다. 이제 아기는 육주에 접어들었고 키는 1.5cm까지 자랐습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요, 현대의학이 내시경이 발달됐으니까 애가 자라는 걸 다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3,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사람 모르잖아요. 생명현상에도 모르거든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미 다 설계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잉태가 되는데 그 세포 두 개가 만나갖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요, 계속 분열하면서 아이가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 낳았을 때요. 산부인과에서 애를 앓으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발가락 10개 붙어 있나, 손가락 10개 붙어 있나, 눈, 코, 입이 제대로 붙어 있나. 자기 자식이니까 그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혹시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다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정자와 난자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정보를 누가 넣어놨겠어요, 걷다가. 정보는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이 생명의 신비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야, 이건 결코 우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계시다. 누군가 계시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거 분명하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세포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뉴욕시만큼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기능이 다 있어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학적으로 설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됐다고 얘기한다는 건 뭐죠?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 설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자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한 구조로 기능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양식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어요. 에덴 동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단어죠. 에덴 동산. 낙원. 자,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큰일 나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어그러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필연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실존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또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왜 중요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에서 아담은 왕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해놓으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애는 정령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딱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드기고 하와가 먼저 먹고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먹지 마! 먹나니 정령 죽는다! 분명히 법을 세웠는데 아담은 결국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고 그 법을 어기면 불법이고 불법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첫 번째 범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실제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어 있으니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죠. 첫째 이름은 강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하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으며 자 그리고 계속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히데길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얘기했죠. 티그리스 강이 지금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더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어요. 강이 네 개가 발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비가 안 오고요. 건조해지고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면은 강이 사라지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놀랍잖아요. 사실인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과학 잡지에 나온 겁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에덴 동산 추정 위치도인데 중동 지역이에요.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냐면요. 땅속까지 무엇이 있는지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땅속에 강이 흐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강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중동 지역서 성소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뭐예요? 페르시아만.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자, 보시면요.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 강으로 보여주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 발견했어요. 이 중동 지역이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기온강, 비손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현존하고 있고 사라진 기온과 비손강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4개의 강을 다 발견한 거죠. 자, 에덴 동산 자리인데 동산이라 그러니까 뭐 뒷동산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입니다.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비손강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자,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적이 수두룩하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옛날에는 녹색 초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거목이죠. 이런 거목 하나면요,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통나무집 50채에서 80채를 지을 수 있답니다. 엄청나게 거목이잖아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지금도 그런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데 옛날엔 더했거든요. 자,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수르란 나라는 이미 지하에 내려갔고 지금 현재 이제 교만한 애굽은 잠시 후에 음부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에덴 동산 사건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한번 엎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번 엎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 엎어놨는데 교만한 애굽도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 사건을 빗대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중동 지역은 사막인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다 뭐예요? 유전지대죠. 사막인데 석유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나고 있는 석유의 약 70%가량이 중동 지역에서 나거든요. 왜 그렇게 거기서 석유가 많이 날까? 석유 홍수법 그랬는데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이다. 출처가 어디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엄청난 광활하고 엄청난 동식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엎으실 때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소유가 돼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고고학자가 찾아냈어요. 생각해 보시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같잖아요. 하일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세계사 때 배우셨을 거예요.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지, 발상지 중에 하나죠. 성경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2개의 강은 지금 흐르고 있고 사라진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의 흔적이 땅속에서 발견이 됐고 거기 사막인데 소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각종 유물도 발견되고 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계속 이제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자, 자기들이 조상이 범죄하고 쫓겨났으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죄가 더욱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지만 전혀 돌아올 낌새가 없이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전혀 돌아길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차면 소각시켜 버리듯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전혀 돌아올 상황이 안 되면, 돌아올 마음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면 죄를 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온 지구상을 물로 덮은 사건이 있었다면 지구상 곳곳에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노아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하다는 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각 사람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지금도 죄에 가득 차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도 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노아 시대 때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기 보면요, 폐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폐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주 성적으로 타락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항상 역사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성적인 죄가 아주 충만하게 되는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강포라 그랬죠. 아주 사람들이 이제 거칠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사실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제 심판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텐데 그 당대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데 의인까지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때 쓸 재료와 설계도면을 하나님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랬죠. 잣나무로 방주를 지라. 방주는 뭐죠? 네모난 배를 말합니다. 네모난 배. 그러면서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엄청난 심판이죠.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규빗 그랬죠. 규빗은 뭐예요? 약 한 46, 7cm 정도 돼요. 환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방주가 네모난 배고 규빗 환산하면 나오죠. 그리고 금호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크기와 모양, 재질까지 하나님이 성경에다 정확히 기록해 두셨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7월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쁨의 샘. 지하에도 엄청난 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하에도 엄청난 물이 있어요. 하늘이 창을 냈다 그랬죠? 하늘이 구멍이 뚫려갖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땅에서 엄청난 지하수가 올라왔다는 건 뭐죠?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비가 잔잔하게 와서 잔잔하게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40주야를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린 거예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자,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죠? 다 죽었으니 다 죽었으니 다 쓸어버렸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만 남고 천하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엄청난 심판이죠. 자,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일까? 사실일까? 사실이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 천하를 물로 법소하면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요,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상이에요. 곳곳에 가보면 물이 덮인 흔적들이 높은 산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간접적인 증거고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방주가 발견이 돼야 돼요. 방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양과 크기와 재질이 같은 방주가 발견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방주가 떠다니다가 어디 걸렸어요. 여기 보시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오르고 방주가 이제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물이 위에 떠다니다가, 방주는 네모난 배이기 때문에 보트랑은 달라요. 보트는 동력이 있어서 어딘가 가잖아요.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물에 덮였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방주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심판이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라랏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되면 이 사건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이제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찾으면 되겠죠. 출발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뭐 아라랏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근데 참 많아요. 봅시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신화인가? 꾸며낸 얘기냐? 그냥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설화 전해지는데 내용이 동일해요. 왜 동일하죠? 실제 사건이었으니까.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 자, 인공위성과 성소의 신비,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를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놀랍게도요, 과학자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성경 속의 노아 방주 발견했어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발견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죠? 아라랏 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자, 터키와 지금 러시아죠. 국경지대에 아라랏 산이 실존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자, 위성 사진인데요. 이 아라랏 산이 이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 하얗게 꼭지점이 돼 있잖아요. 왜죠? 산이 높아갖고요.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 만년설. 이 주변에는 나무가 없어요. 방주는 이 근처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라랏산의 명칭들, 페르시아인들은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고, 터키족은 방주의 산이라고 불렀고, 쿠르드족은 재난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다 성경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광공객이 붐빈다 그랬죠? 만년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사건이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를 견고하게 지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천연 냉장고 안에 보존해 두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를 보셔야지. 자, 여기를 보세요. 아라랏산을 봐야지. 하나님은 좀 보고 믿으라고 넣어놨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발견됐다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누가 올려놓은 거 아니니? 이 큰 배를 아라랏산에다가 어떻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딱 마음 먹고 있으면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런 분도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증거가 있다면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죠.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인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잖아요.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되는 건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착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시간인데, 어떤 분은 정말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믿으려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만한 이유도 있어야 돼요, 사실요.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거 다 허구더라, 꾸며낸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는 얘기해야죠. 말은 잘 들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잘 들은 게 아니죠. 엉덩이만 붙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어요? 어디 가도 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요. 어디 가도 나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한번 들어볼 만은 해요. 자, 이 페르난도 나바라치는요, 실제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갖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방주 조각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여러 연구실에 보내갖고 분석해 보니까요, 노아 홍수 당시의 나무고 사람이 이제 손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 책 속에다 다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혹시나 이럴 수 있지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별로 많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을 찾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성소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 터키 정부 아라파트산 유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서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과요, 한 나라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터키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아 방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라랏산에 발견됐다는 건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는 거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헤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을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렇죠. 성경 사실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이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쉬면 좀 낫죠? 근데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쉬는 게 가끔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들었을 때 노아 방주가 사실 같은데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 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 그럴 수 있죠. 들을 때는 노아 홍수 사건, 노아 방주가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의문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래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4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지상의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는 게 가능했겠는가?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정말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홍수전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노아 600세대들 해에 홍수 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는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어떻게 비가 올 수 있었는가? 우리 지금 현재 기상체계로는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올 수 있는 비가 하늘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는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왔으면요 그 물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증발됐으면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또 정리해 왔어요. 자, 짐승들이 어떻게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방주는 생각보다 커요. 제작을 해보니까 화물 열차 522칸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규빗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이 138m, 광이 23m, 고가 14m 되는 엄청난 배예요. 그래서 농구 코트를 20개를 10개씩 두 줄로 늘어놓은 넓이고, 이제 쭉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학자들이요. 칸막이 다 해가지고. 방주의 수영 능력을 계산해 보니까요. 혈력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인데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계산해 보니까 들어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들을 때도 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알게 됐어요. 다 뭐죠? 개들이요, 개. 완전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수많은 개도요 한 종류만 들어가면 돼요. 한 종류 안에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발현되는 유전 정보가 달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못 넘어가지만 개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이건 확인한 거거든요. 자, 말은 또 350가지나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류 말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개는 한 종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면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모형 제작고 조선과학적 검증, 약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 30m 파도면 엄청난 겁니다. 자, 노아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배가 아니죠. 보통은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보통 가로 세로의 비율이 1:8. 물살을 빼치고 나가야 되니까요. 이건 보트가 아니에요. 네모난 배라고 그랬죠. 떠 있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30m 파도는요,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파도가 30m랍니다. 근데 그것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6. 뭉뚱하지만 떠 있는 데는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면대로 만들었으니까. 보건 안정성, 구조 안정성, 화랑 안정성 다 갖추고 있죠. 자, 그리고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고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 온도 햇빛본에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요. 다 따뜻한 기후로 인간이 살기 최적화되어 있고 햇빛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방사선을 다 그 물층이 차단해줬기 때문에 인간 살기에 최고였다는 거죠. 대기권 수망,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어요. 그때 이 물층에 있던 물이 다 내려온 거죠. 자,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왜? 온실 효과. 온실은 그 안에 온도가 다 동일하잖아요. 생명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상수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홍수 전후 수명 변화 있는데 아담, 무드셀레, 노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0세를 살았는데 갑자기 노아 사건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환경의 엄청난 변화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엄청나게 많았던 물을요 하나님이 다 남극과 북극으로 몰아가지고 무더기처럼 쌓아두셨어요. 어떻게 쌓아두셨죠? 얼음으로 다 쌓아두신 거예요. 얼음으로 남극과 북극에다가. 그리고 일부 물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곳간은 물창고. 바다를 하나님이 깊이 눌러갖고요 엄청나게 깊은 바다를 만들어갖고 거기 또 물창고로 물을 일부 지어놨어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무더기처럼 쌓으시고 깊은 바다를 만들어서 물창고로 채워뒀어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 남극해 평균 두께가 약 2.5km, 얼음의 평균 두께가 2.5km, 더 두꺼운 건 4km 정도 되는 두께도 있답니다. 엄청난 양의 빙하가 남극과 북극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지구의 온도가 지구보다 3도씩가량 높아지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전부 녹아서 바닷물이 되고 만다. 북극의 얼음은 바다에 떠 있으므로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이 바닷물이 된다면 큰일이다. 지금보다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다. 지구가 다 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수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갖가지 화석, 맘모스대, 다지층 나무,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어요. 자,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서 파묻혀 맘모스가 발견이 됐는데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땅속에서. 그런데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왜 그럴 수 있죠? 비가 오잖아요. 그럼 짐승들도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높은 데로 올라가겠죠.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흙이 액화된다 그래요. 흙이 물을 엄청나게 먹으면 무게가 생기고 무거워지면서 결속력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 많이 오면 산사태 나죠. 그러니까 코끼리들이요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요. 집단으로 올라간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니까 졸지에 이제 흙무더기에 깔려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 하잖아요. 그러면 화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지층나무라 그랬고요. 나무는 한 그루인데 지층이 다양해.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정도 다양한 지층이 생기려면 수만 년, 수십만 년이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나무 하나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지층은 서서히 쌓이니까 나무가 벌써 다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굳건히 서 있고 다양한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홍수로 설명하면 가능해요. 홍수가 나면은요, 저탕류라 그래가지고 이 입자들이 자갈도 있고 조그만 돌덩이도 있고 뭐 진흙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홍수 날 때 그 뉴스 보면 어떤 물이 흘러와요? 깨끗한 물이 흘러와요? 흙탕물이 흘러와요? 엄청나게 흙탕물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쫙 흘러가면서요, 입자가 굵은 서부터 큰 거서부터 아래로 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시루떡처럼 쌓여요. 이 다양한 지층이 나무가 썩기 전에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대홍수의 증거죠. 자, 말씀드렸듯이요, 지구상에 엄청난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화석은 이렇게 자연사하면요 썩어가지고 화석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매몰돼야 돼요. 갑자기 매몰되면 생생한 화석들, 살았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죠.
이게 지구 곳곳에 화석이 발견된다는 건 그 옛날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석이 정말 많이 발견되거든요. 얘는 갑자기 죽어서 식사 중 사망이에요. 예? 높은 산에도요, 이 물고기 화석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왜 그렇죠? 물이 한번 덮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연한 피부 조직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m 정도 자라난 잠자리 화석. 예. 잠자리가 1m 정도 자랐다 그러니까 그 옛날엔 환경이 지금과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잠자리가 1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다가는 잠자리한테 물려갈 수 있어요. 조금 썰렁했나요? 자, 화석의 증거. 바퀴벌레가 30cm, 나비가 56cm, 잠자리가 1m, 소라가 1.5m, 새우가 2m, 악어가 15m, 소가 9m. 재밌는 게요. 거대한 파충류, 공룡, 맘모스도 발견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 발자국도 발견이 되는데 370mm에서 560mm. 560mm. 제가 280mm 신는데 560mm면 저보다 2배 되는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키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컸고 오래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런 큰 발자국들이 발견되고 보폭도 1.8m예요. 예, 보폭도 1.8m니까 굉장히 키가 컸죠. 다리도 길고. 자, 고지대 소금호수인데 참 재밌는 게요. 내륙지역이고 고지대예요. 그럼 바닷물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내륙에다가 고지대니까. 근데 그 고지대에 소금호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소금호수. 바닷물이 여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높은 지대에 소금호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노아 홍수 때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거예요. 우유니 소금 사막, 해발 3,680m 위치에 바다보다 3,680m나 높은 곳에 소금호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저희가 몽골 선교하거든요. 저도 몽골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완전히 그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뭐 흰 점이 있어요. 차 타고 계속 가잖아요. 호수가 나와요. 왜 흰 점이죠? 증발되면서 소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소금이 덮여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죠. 짠 물이에요. 몽골은 내륙 지역에 바다를 인접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왜 소금 호수가 있지? 이 말씀 듣고 딱 믿잖아요. 아, 그때 노아 홍수 때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했구나.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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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곳곳에 있어요. 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면, 자, 옷으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땅, 온 땅을 바다로 덮으셨어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예, 높은 산 위에 물이 섰어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바다 밑에 있었지만 산들이 융기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바다 생물들, 화석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 정상 부근에 있는 옐로우 밴드라고 불리는 화석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은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 이 높은 산 위에도요, 이 화석층이 발견되는데 조개류 같은 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다 생물들이.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시루떡처럼 지층이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이게 전에는요 한 수십만 년 걸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대입해 보니까 딱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물이 쫙 흐르면서 탁탁탁탁 지층이 생겨요. 하루아침에. 성경이 사실이죠.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가 생생하다. 그러니까 의문도요 다 풀리는 거예요. 4가지 의문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오래 살 수 있었죠. 환경이 달라서. 그리고
그 물은 어땠어요? 바다를 깊은 물창고를 두고 남극과 북에 쌓아두고 그리고 그 물은 다 궁창위에서 왔고 그렇게 다 이제 남극과 북극과 물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짝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물에 덮였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화석들도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들어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네. 증거도 확실하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5,000년 전의 사건인데 5,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상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상관일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죠. 자, 그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요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죠. 있어요.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전엔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실감이 안 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전조가 있었거든요.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가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죠. 이게 뭔 일일까? 하늘에서 비가 오네. 점점 이제 물이 차오르자 두려웠겠죠.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문을 두들겼을 거예요. 노아, 우리가 잘못했네요. 문 좀 열어다오.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심판 날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죠.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들어가면 돼요. 기회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불사르기에서 보존됐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약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지구가 워낙 크니까 불사를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준비가 다 돼 있죠.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지구를 수십 번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30분이면 지구는 박살,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제로로 만드는 핵전쟁이죠.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면 족하다. 지금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요즘 좀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부분적인 뉴스긴 하다 그래요. 전반적인 전황은 러시아가 좋지만 우크라이나가 좀 부분적으로 좀 이제 영토를 침범했잖아요. 그래도 러시아 기분 안 좋잖아요. 몰리면 무슨 일을 할지 인간은 몰라요. 핵전쟁이 터지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엘친도 지난 95년 핵 발사할 뻔했죠. 노르웨이 로켓을 미 미사일로 오인했어요. 레이더를 봤는데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기상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미사일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레이더로요. 사람 실수도 있잖아요. 기계 오작동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도요 전쟁 나면 끝이에요. 미 핵산도 12,500개 보유하고 있고요. 멋지죠. 1년은 파국을 향해 줄다름 3차전 위험, 4차전은 없다. 왜? 3차전 때 다 죽으니까.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한폭탄이에요. 자, 사실인즉 조그마한 종이 쪽지는 미 공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이 쓰여져 있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할 때 경고문을 미리 보냈어요. 그 사실을 듣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지만
콧방 웃긴 사람들은 다 죽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데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여기가 중요하죠.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이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기 때문에 결국 불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사라질 것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창세기에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도 좀 들어본 기억이 있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요,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아주 성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사실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죄가 아주 만연했고, 읽어보면 동성애죄가 아주 특별히 많았어요. 동성애죄,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실제 사실이냐?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황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서 심판했는데 우리 시대의 본이 되죠. 자, 찾았으니까 가봐야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시료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이 되고 가보니까 수백만 개의 유황 덩어리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유황 덩어리를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순도가 98%, 유황 순도가 98%, 지구상에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순도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시켜 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듯이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좀 생각해 보셔야죠. 이런 확고한 증거를 보면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뭔가 좀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면은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아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셔야죠.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 문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남은 시간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믿으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거예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이 특별히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어요.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인. 뭐 이런 거죠. 가끔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사거리에서 많이 나잖아요. 차가 이게 교차하다가. 그래서 사거리에 가면 가끔 그런 거 있죠. 프랜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 9월 1일 밤 12시경에 흰색 소나타와 뭐 검정색 그랜저가 부딪혔는데 사고를 목격한 분, 누굴 찾는 거예요? 증인을 찾는 거잖아요. 증인. 그 사고를 본 사람은 증인이죠. 그 증인은 뭐예요? 그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증인이 그걸 증거하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느냐? 자,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쉬워요. 자, 이스라엘은 놀라웠게도요, 이적의 역사예요. 이적의 역사.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기적의 역사. 이제 배우시면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한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가 미리 기록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역사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 나라를 역사를 미리 하나님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왔고 앞으로도 이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 나라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는 적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할 때 저주한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된 게 사실이라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대로 흘러왔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인 것이 분명하죠.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시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런 겁니다.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복을 받으셨어요? 뭔 복?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이번에 받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는 분은 답이 거기 있죠. 잘 모르겠다는 분은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못 받은 거니까 알면 받아요.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세 가지 관점 기억하셔요. 기적의 역사,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한타스를 낳았어요. 그야말로. 자, 그런데 이들이, 그 12아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다가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갔고 그 기근을 피하러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아서 살면서 자손이 아주 빠르게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어느 날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자기 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대적과 결탁해가지고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심각해질까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돼서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요. 모세. 구원자 모세가 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죠. 자, 그런데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원해서 이제 가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자, 그런데 나올 때 너무 좋았는데요, 뭔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찌할꼬 하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기껏 나왔는데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진퇴양난. 어디로 할꼬? 그래서 모세가요 궁급해졌어요. 왜?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올 땐 좋았는데 죽을 위에 처하니까 모세에게 공격했거든요. 모세!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끌고 내려왔냐, 책임져라 책임져라 하고 소리치니까 모세도 좀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쳐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요,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갈라졌고 이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거든요. 벽이 됐다는 거 뭐죠? 이게 뭐 진도 앞바다처럼 이렇게 뭐 슬슬슬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닷물이 벽처럼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고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병거가 쫓아 들어왔어요.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엎으셔가지고 애국 군대가 완전 전멸했다, 수장됐다라는 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셨어요. 좌우의 벽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죠. 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까?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니. 자, 근데 조금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켜 보면요.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물이 벽처럼 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니까. 자연 법칙을 만든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있으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 게 자연 법칙인데 이게 거꾸로 올라간다면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못 가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자, 보세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그렇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뭐가 돼요? 좌우에 벽이 됐다. 물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특별히 병거들 얘기하고 있죠?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뭐가 돼요? 벽이 됐다. 사람이 기록한다면 이런 말은 안 쓸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좌우에 벽이 됐다리. 근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요, 이거 이제 연구할 거 아니에요?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죠, 물론. 보세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간단히 역사 속에 있어요. 헤브라인,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목민족으로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일부는 기근으로, 그랬죠. 기근으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바로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이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여정,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 바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형 문자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성경 내용과 일치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갈아가지고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맷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만나를 갈아 먹었던 맷돌들이 많이 발견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된 맷돌, 이런 맷돌들. 자,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고 하셨는데 물 낸 흔적이 있는 반석을 발견했어요. 그 여정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마다 실제 증거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 기상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자, 이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옛날 10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이 뒤를 쫓아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완전 수장됐어요. 전멸했죠. 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수많은 군대, 수많은 병거가 홍해바다에 수장됐다면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병거의 바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호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호 모양이 아주 특이해요. 병거 모양과 딱 일치해요. 이런 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병거의 문양도요, 그 시대마다 쓰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쓰던 문양과 딱 일치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광야에 어떻게 갇히죠? 사방이 뚫려 있는데.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특별한 광야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산으로, 거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광야에 갇힌 거예요. 여기만 입구예요. 여기 입구예요. 여기만 막으면 꼼짝 못해요. 그리고 바닷물이 실제로 갈라져도 바다가 워낙 깊기 때문에요. 낭떠러지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잘 못 건너가는데 기가 막히게 여기 건너간 지역인데요. 지형이 특별해요. 바다가 아주 얕아요. 놀라웠게도요. 저희 장인어른이 중동 지역에 옛날에 일 많이 하러 가셨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꽤 오래 계셨거든요. 여기서 수영을 하셨네, 이분이. 근데 그때 수영하면서 물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바닷물인데 너무 얕으니까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즐기셨대요. 그러다 말씀을 딱 이걸 딱 들으시고요. 내가 놀던 물인데.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놀으셨거든요. 그리고 믿으셨어요. 다. 참 놀라운 게 이게 마음이 한번 딱 믿어지잖아요. 그 마음이 딱 열리는데 그 순간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형이 특별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바람이 불면 물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행렬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실제 사실이니까요. 자,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2000년부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해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다.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하셨느냐? 이유가 다 있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의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서 탈출시켰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손 놓으셔요.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제가 믿을 때는요, 제가 1980년대 중반기에 믿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신문지 몇 장 가지고 전도했거든요. 신문지 몇 조가리 가지고. 근데 얘기만 하면 대부분 믿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수십 배의 자료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는데 참 강팍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해봐라 한번, 내가 믿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수 없어요. 기회가 있거든요. 천하의 범사에 목적과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요, 이제 오늘 배우셨고 내일 배우시면 알겠지만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끝이 아니라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요, 지옥을 여러 가지로 맛볼 수 있어요. 이 당에도 통증이 있잖아요. 치통 아프죠? 맹장도 급성 맹장 엄청나게 아파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출산할 때 고통, 그 고통이 계속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고통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가끔요, 자다가 가위에 눌린다는 거 아세요? 저는 가위에 종종 눌려요. 의식은 있는데 아주 갑갑해요.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막 숨이 막 들고 갖고 엄청나게 답답한 느낌을 가져요. 의식은 있어요. 야, 근데 정말 괴롭거든요. 막 몸부림치다가 깨는 적이 몇 번 있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자다가 이렇게 소리 내면 이제 집사람이 깨워주든가 그래요.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데 우리는 어두움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낮이고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죠. 여기 완전히 차광하고요, 밤에 여기 완전히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무서워요. 어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과 고통, 절망,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길 원치 않지만 문제는 뭐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제 오늘만 잘 들으셨어도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듣기만 하면, 제대로 듣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요, 다 믿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내일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시고, 특히 이제 마지막 징조라는 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요. 여호와 만날 날을 예비하라. 준비가 안 된 분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은 농담이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역사고 진리예요. 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3일만 잘 들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끈을 놓지 마시고 내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